이 시간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내용은 사실 여러분들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이 포도나무 비유 말씀이죠. 특별히 이 교회 학교부터 열심히 다니셨던 분들은 아마 그 노래로도 잘 아실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의 참 포도나무, 이렇게 하는 그 찬양 아마 기억들 하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포도나무 비유를 보시면서 한편, 아니 왜 여러 가지 과일들도 있는데 왜 굳이 포도나무일까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 없습니까? 네,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한 번도 생각해 보신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저는 좀 삐딱한가 봐요. 왜 아유, 사과도 있고 귤도 있고 배도 있고 여러 가지 과일들이 많은데 하필이면 왜 포도를 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굳이 여러 많은 과일들 중에서 포도를 선택하셔서 이 포도나무로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얼핏 들을 때는 이게 좀 어이없는 그런 질문 같지만요, 사실은 이 질문이야말로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왜 포도나무인가? 왜 포도나무를 선택하셨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까 봐 편의상 제가 다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화면에 나오는 구절들을 보시면서 속으로만 같이 따라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볼 말씀은 시편 80편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자,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노예살이하던 애들을 끄집어내셔서 가나안이라고 불리는 땅에 정착시키십니다. 이곳 가나안에는 이미 살고 있던 원주민들이 있었는데 그들 다 쫓아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에 옮겨 심으신 거예요. 그것을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주님께서 포도나무를 가져다가 이곳에 심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즉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에서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비단 이 본문뿐만이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성경에서는 주로 이스라엘 나라를, 이스라엘 민족을 포도나무 또는 무화과나무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특별히 포도나무로 많이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포도나무 나오면 아, 이스라엘 얘기하시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셔도 특별히 문제가 없습니다. 이처럼 포도나무는 성경에 종종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상한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 단순히 포도나무는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수준으로 그치지 않고요, 더 다른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것이 이사야 5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아멘. 그리고 예레미야 2장 21절 말씀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 아멘. 처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셔서 가나안 땅에 정착시킬 때만 해도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민족을 마치 나무로 비유하면 최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으신 것처럼 대하셨습니다. 귀한 포도나무입니다. 이 정도로 뛰어난 포도나무를 여러분이 과수원에 심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농부가 이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으니 거기에서 맺혀지는 열매도 당연히 극상품의 열매가 맺혀지는 걸 기대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거기서 나온 열매는 최악의 열매였습니다. 열매가 맺히지도 않았습니다. 너무나 어이가 없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나무를 위해서 거름을 주시고 비료를 주시고 또 가지치기도 하시면서 가진 노력을 아끼지 아니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이 농부의 절실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나무는 끝내 농부를 배신합니다. 최악의 열매들,
가장 저품질의 열매들, 그리고 열매를 아예 맺지 못하는 나무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말 그대로 누가 봐도 실패한 농사가 되고 맙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포도 농사는 끝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포도 농사를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두 번째로 농사를 지으실 때는요, 이 첫 번째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무언가 다른 조치를 취하십니다. 뭐냐면 이 나무를 바꾸십니다. 그 나무는 다름 아닌 하나님 자신이 되셨습니다. 아니,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친히 이 포도나무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셨던 좋은 포도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하여 이러한 일이 이루어진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스스로를 포도나무로 비유하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람들이 아니라 온전하고 참되신 예수님이 친히 포도나무가 되시사 원래부터 그렇게 꿈꿔왔던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포도농사를 완성시키려고 했던 그런 장대한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제 그러면 농부 당연히 좋죠. 하나님이시니까요. 좋은 농부도 갖추어졌습니다. 게다가 이제는 나무도 예수님이세요. 최고의 포도나무가 심겨졌습니다. 이제 남은 건 이 포도나무의 가지마다 좋은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기만 하면 끝납니다. 이 모든 노력의 결과가 바로 이 가지에 달려있게 된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 중요한 가지의 역할은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 가지들은 더 이상 기존의 이스라엘 민족, 혈통적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이 가지들은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새로운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가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새로운 가지가 된 우리를 향하여 오늘 본문은 준엄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나무를 심었을 때 어떤 가지에는 열매가 맺히고 어떤 가지에는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열매가 맺히지 않는 가지는 자르죠. 그래야 열매가 맺히는 가지들이 더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그 영양분을 그 맺지 않는 가지가 다 빼앗아 먹기 때문이죠. 그걸 가지치기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세팅해 주셨어요. 좋은 농부도 있고 좋은 나무도 심어졌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가지에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 이미 기존의 이스라엘은 이 말씀대로 어떻게 됩니까? 제거됩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 새로운 가지가 접붙임되었고 그 가지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새롭게 가지가 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또한 이 말씀을 준엄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미 이거 유대인들에게 해당돼서 이미 실현된 말씀인데 뭐 나한테 상관없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로마서 11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을 제가 조금 이해하기 쉽도록 새번역 성경으로 준비했는데요.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본래의 가지가 잘려나간 것은 그 자리에 내가 접붙임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하고 그대는 말해야 할 것입니다. 옳습니다. 그 가지들이 잘린 것은 믿지 않은 탓이고 그대가 그 자리에 붙어 있는 것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본래의 가지들을 아끼지 않으셨으니 접붙은 가지도 아끼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뭡니까? 처음에 있던 그 가지들이 잘린 이유는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뭘 안 믿어서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걸 안 믿어서요. 그리고 우리가 붙게 된 이유는 뭐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어서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고 말합니다. 기존의 좋은 극상품의 나뭇가지조차 아끼지 않고 찍어버리셨다면 하물며 그 이후에 새롭게 접붙임을 받은 우리야 두말에 무엇하겠습니까? 이것이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본문이 매우 중요한 첫 번째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나무에 붙어있는 우리에게
많은 좋은 열매를 기대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이미 한번 실패한 농사였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기대와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점에서 문제가 있죠. 여러분도 이미 잘 알다시피 열매를 맺는 삶 어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죠? 저만 어렵나요? 네, 저는 어렵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만나본 수많은 청년들, 수많은 성도님들 이야기 들어보면 이걸 쉽다고 하는 사람 한 명도 만나보질 못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열매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가 있어요? 오늘 본문 후반부에 보면 딱 대표적으로 말씀하시는 열매가 있어요. 그게 사랑의 열매예요. 여러분, 옆에 사람 한번 이렇게 살짝 봐주시겠습니까? 그리고 다시 한번 저를 보세요. 여러분, 사랑하기가 쉽나요? 어렵나요? 네. 여러분들 다 사랑스러우니까 쉬우시겠지만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 교회에서 좀 어색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사랑하기 쉽습니까? 거기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어느 수준입니까? 내가 나 자신 끔찍하게 사랑하잖아요. 나를 위해서는 어떤 것도 아끼지 않고 투자하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만큼 다른 사람을 사랑하래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열매의 기준입니다. 요즘 우리 담임 목사님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배우고 있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여러분, 이 많은 9가지 열매들 중에서 만만하게 보이는 열매 하나라도 있습니까? 아니요. 단 하나도 없어요. 그 열매들 다 그 맺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우린 두려워집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두려워하는 정도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포기를 해버려요. 원래 나는 안 돼. 뭘 무슨 내가 사랑이야. 그냥 나 혼자 잘 믿고 잘 예배만 드리면 되지. 예배 무슨 하나님도 아실 거 아니야. 뭐 내가 이거 열매를 맺겠어? 이런 마음들을 가지는 분들이 혹시나 이 자리에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향해서 놀랍게도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 열매 맺는 게 어렵지가 않대요. 너무 쉽대요. 아니, 우리는 어려운데, 우리가 어렵다는데 왜 예수님은 우리 보고 그게 쉽다고 얘기를 하실까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열매 맺는 게 어려워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이요, 실은 우리의 착각입니다. 어느 부분이 착각이냐? 바로 이거예요. 이 열매를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맺어야 돼 라는 생각을 가지는 이 부분이 바로 우리의 착각이에요. 우리는 그런 여러 가지 성령의 열매들 이야기를 들으면, 또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또 우리가 맺어야 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열매들을 들으면 내가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싶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나무를 다시 생각해 보세요. 열매는 가지의 힘으로 맺히나요? 아닙니다. 나무가 영양분을 뿌리를 통해서 흡수합니다. 그 영양분을 자기 몸을 통해서 가지에까지 전달을 해줍니다. 그럼 가지는 그 영양분을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때가 되면 자연히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겁니다. 열매는 오직 이 나무의 힘을 통해서 맺혀지는 것이지 가지의 특별한 능력에 의해서 맺혀지는 게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가지는 절대로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나무라는 몸통이 있어야 되고요, 뿌리가 있어야 됩니다. 즉 가지는요, 열매가 맺혀지는 통로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열매를 맺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오늘 본문에서 몇 번이나 힘주어 강조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 이제 중요한 거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오직 딱 한 가지만 필요하대요. 그게 뭡니까? 가지가 여러분, 열매를 맺으려면 뭐가 있으면 돼요? 나무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 좋은 나무에 딱 붙어만 있으면, 그러면 자연히 나무가 알아서 영양분도 끌어당겨서 자기한테 주고, 그거 그냥 받아 먹고만 있으면 자연히 크는 거죠. 즉 핵심은 나뭇가지는 이 나무에 잘 붙어 있는 겁니다. 우리로 치면 예수님께 우리가 찰싹 잘 달라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최상급 과실이 우리를 통해서 맺어지게 됩니다. 왜요? 이 나무 자체가 이미 최상급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또 한 가지 고민이 생겨요. 어떤 고민이냐? 그럼 예수님께 잘 붙어 있는 게 핵심인데 예수님께 잘 붙어 있는 게 뭘까?
어떻게 해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예수님께 잘 붙어 있는 걸까요? 바로 이 점인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진을 프린트해가지고 내 몸에다 이렇게 착 붙이고 다니면 될까요? 아니면은 뭐 성경책을 항상 뭐 이렇게 내 품에 끌어안고 잘 때도 끌어안고 베개로도 쓰고 막 이러면은, 그러면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습니까? 아니면 아침마다 큐티를 하면 그게 우리가 예수님께 착 달라붙어 있는 걸까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인지, 이게 중요합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다시 말씀을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먼저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는데요. 4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자, 여러분, 이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예수님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예수님께 착 달라붙어 있다라는 것은요,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신대요? 예수님도 우리 안에 거하시겠대요. 쌍방이 서로 거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을 계속 설명을 해주세요. 예수님이 친히. 그것을 5절에서도 6절에서도 계속 말하고요. 또 그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표현해 주는 게 바로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여기에서 우리 방송실에서 죄송한데 슬라이드 첫 번째 거 사진을 제가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허접하게 이렇게 도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4절에 보시면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는 말이 나와 있죠. 그리고 7절을 보시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미묘한 차이가 발생했는데요, 여러분들이 그 미묘한 차이를 충분히 짐작하겠지만 좀 더 발견하시기 쉬우라고 제가 표시를 해놨어요. 내 안에 거하라 라는 거는 그 밑에 화살표대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라는 말과 대칭이 되겠죠. 그런데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게 핵심이잖아요. 근데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걸 뭐라고 지금 7절에서 설명하게 됐느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말하고 계셔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다는 거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곧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다라고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자, 화면을 내려주시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게 되는 건 뭐냐면,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상태가 되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핵심입니다. 이것이 바로 열매를 맺는 삶의 비결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계속 거해 계시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것은 후반부에서도 이제 계속 더 반복이 나오는데요. 9절에서 예수님은 그 상태를 뭐라고 말하시느냐?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상태가 되는 거라고 말하세요.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게 곧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 번 더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게 10절 말씀인데요,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자, 여기서 다시 슬라이드 두 번째 거를 좀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발전이 됐어요. 자, 4절과 7절까지는 아까 똑같은 거니까 그대로 패스하고요, 10절이 추가됐어요. 자, 앞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여기는 일단 나중에 설명하고요, 뒤에 부분이 중요해요.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자, 여기서 대치되는 것들이 다 보이시죠? 처음 4절에서는 나가 즉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게 필요하다. 근데 그게 7절에서는 즉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거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게 뭐냐? 10절에서는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는 게 곧 내 말씀 안에 거하는 게 된다. 그러면 우리도 내 사랑 안에 거하는 상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상태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이제 화면을 내려주세요. 이제 결론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되고요,
그 열매를 맺는 삶을 위해서는 가진 우리 힘으로는 안 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은 곧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건 결국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계명을 지킬 때, 행할 때 그게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 안에는 언제나 주님의 말씀이 머물러 계십니까? 그래서 내 안에 머무르는 그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지키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확실히 장담할 수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살고 계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다면 그런 분들 안에는 여러분 안에 풍성하고 놀라운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반드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마치 우리가 휴대폰 충전할 때 충전기를 휴대폰에 꽂고 그거를 전기 콘센트에 꽂으면 어떻게 돼요? 충전이 돼요. 안 될 수가 없어요. 그게 당연히 이루어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마다 속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고속 충전이 되는 분들도 있고요, 저속 충전이 되는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 살면, 그러면 우리 안에는 반드시 어떻게 해서든지 열매가 맺혀집니다.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요. 그러나 확실한 게 있습니다. 좋은 나무 되시는 예수님의 이 사랑 안에 머물 때에만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물지 못하고 있다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고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안에 거하지 않고 있다면,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당연히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 삶이 불가능하겠죠.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서 열매가 맺혀지고 있을까요? 아니요. 열매가 전혀 맺히지 않을 뿐더러 이 상태는 아주 심각한 상태가 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무에 가지가 달려 있고 그 가지에 열매만 없는 상태가 가능하다고 하나요? 아니에요. 오늘 본문이 말해주는 상태는요, 딱 두 가지예요. 나무에 가지가 잘 붙어 있어서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든지, 아니면 이 가지가 나무에게서 떨어져 나와서 점점 말라 비틀어져 가고 있든지, 이 두 가지 상태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걸 우리로서는 뭘로 알 수 있습니까? 열매로 알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스스로의 삶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의 영적 건강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삶에 이 풍성한 열매들이 맺혀지지 않고 있다면,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내가 가진 그 양분, 그 나뭇가지 얼마나 되겠어요? 그거 마저 쓰다가 점점 말라지고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지금 열매가 맺혀지고 계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지금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빠져 계신다면 이 메시지에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말씀대로 지키며 사는 건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니에요. 뭔 소리냐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말씀대로 지키면서 사는 건 사실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 뭐가 어려운 건가요? 말씀이 항상 내 안에 머무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대로 지키며 사는 게 어려운 겁니다. 만약 우리가 말씀 안에 머물러 사는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면 자연스럽게 말씀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손쉬워집니다. 핵심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계속 머물러 있는 상태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마치 휴대폰이 충전기 선에 계속 꽂혀 있는 상태가 유지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휴대폰에서 뭔가 어플이든 뭔가 계속 이런 게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예수님의 말씀 안에 계속 머물러 있는 상태로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궤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 그러면 다윗이 고백하는데 그것이 곧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항상 머무르게 되는 비결이라고 이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는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 또 하나는 그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것. 이것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게 된다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인 다윗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제가 광고했다시피 우리 청년부는 이제 9월부터 제자훈련을 시작합니다. 아마 제가 생각하건대 의외로 많은 청년분들이 이 제자훈련은 나와는 상관없는 일로 여기고 계실 것 같습니다. 또는 이 제자훈련 생각은 해보겠는데 내 일정이 바쁘고 내 삶이 바빠서 굳이 지금 하고 싶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읽은 이 말씀에 의하면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질이 이 나뭇가지이기 때문입니다. 나뭇가지가 된 우리는 열매를 맺느냐 못 맺느냐가 우리의 존재의 본질에 해당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제자훈련이 무엇입니까? 말씀 안에 거하게 하고 말씀대로 살기 싫어하는 우리의 본성을 쳐서 복종시켜서 마침내는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도록, 그 상태를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훈련이 제자훈련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계명대로 사는 삶, 말씀 안에 머무르는 삶, 당연히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이 그것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어떻습니까? 육체를 입고 있어서요, 서고 있으면 앉고 싶고 앉고 있으면 눕고 싶습니다. 내 육체가 원하는 쾌락을 쫓고 싶고 쉬고 싶고 즐기고 싶지, 내 본성이 원하지 않는 것들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마치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그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 안에 머무는 삶은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일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그게 밥 먹듯이 쉽게 되는 사람 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어도요, 그리고 좋은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어도요, 매 주일마다 예배를 빠짐없이 드려도요, 그래도 나는 여전히 육체를 입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죄성을 지닌 이 인간은 육체의 욕망을 따르고 싶어하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평생에 그대로 갑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이 계속 우리 평생까지 따라가니까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영적인 훈련을 해왔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스스로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느냐, 마치 올림픽 경기에 나가서 그 달리기 경주에서 메달을 바라는 운동선수처럼, 여러분, 메달을 따고 싶어하는, 금메달 따고 싶어하는 운동선수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훈련하는 시간에 빠져고 이런 사람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죠. 반드시 메달을 따고 싶어하는 선수마다 자기를 처복종시킵니다. 정해진 루틴대로 훈련을 매번 반복합니다. 먹지 말아야 될 것들은 먹지 않고 끊어야 될 것들은 끊고, 그러한 삶을 지겹도록 반복해내야 비로소 메달을 따는 겁니다.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러한 삶을 사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렇게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들한테 고백합니다. 만약 너희들이 스스로 선 줄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왜요? 우리는 육체를 입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요. 지금은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질지 몰라도 언제 또다시 넘어질지 몰라요. 왜요? 우리가 육체를 계속 입고 살아갈 거기 때문에요. 훈련이라는 건 어렵고 피곤합니다. 쉬울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이미 수없이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것을 증명해 주셨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 여러분, 저는요 이걸 다이어트에 비교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근데 다이어트만큼 적절한 예화가 없어요. 열매를 믿지 않는 삶을 굳이 영적인 걸로 표현을 하자면, 이해하기 쉬운 걸 표현하자면 영적인 심각한 비만 상황에 빠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적으로 심각한 비만 상태에 빠지면 어때요? 일상이 힘들어요. 일어나는 것도 피곤합니다. 제가 살이 쪄봐서 알아요.
일어나는 것도 힘들고요. 그냥 일상을 지내는 것도 피곤하고요. 뭘 해도 의욕이 안 생기고 자신감이 없고 주눅 들고 그냥 왠지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우리의 영적 상태라는 겁니다. 왜요? 이 나무 대신 예수님에게서 떨어져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느낄 때면 어떻게 합니까? 다이어트 해야지 결심을 하죠. 그 다이어트를 하려고 헬스장을 끊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한 일주일 나가고 쉬게 되죠. 끝까지 쉬게 됩니다. 여러분, 저도 몇 번 반복해 봐서 아는데요. 근데 여기서 두 가지가 특징이 있어요. 뭐냐 하면 첫 번째는 친구랑 같이 하는 겁니다. 저희 교회에 같이 사역하시는 우리 박 목사님이 계신데, 제가 박 목사님이랑 예전 교회에서도 같이 사역을 했었거든요. 그때는 어떻게 했었느냐? 사는 곳도 딱 같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헬스장을 같은 동네 같은 곳을 끊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새벽 예배 끝나자마자 같이 한 차 타고 가서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혼자 하는 것보다 훨씬 하게 돼요. 네. 내가 차를 태워줘야 되기 때문에, 또는 전도사님, 목사님도 차를 태워주셔야 되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이제 엮여져서 그냥 어떻게든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운동하는 친구가 있으면 훨씬 좋습니다. 근데 더 효과적인 방법을 제가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 PT를 받는 거예요. 저는 이 PT를 한번 알아봤더니 금액이 너무너무 비싼 거예요. 이거 어떻게 받나 했는데 제가 아주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어요. 제가 전화 신방을 해보면서 우리 청년들을 만나봤는데, 그냥 혼자서 헬스장 다니는 사람은 사실은 이미 완성된 사람들이에요. 별로 다이어트가 필요 없는 사람들이나 다니더라고요. 근데 진짜 다이어트가 필요한 분들 중에 실패하지 않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하나같이 PT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 비싼 돈을 내고 트레이너가 직접 전속 코치를 해주니까 어쨌든 되는 거예요. 그 먹는 것도 끊어지고 운동도 하게 되고 그런 삶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코치를 붙여주셨습니다. 전속 트레이너 성령님이라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능하다고 말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완전히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의지가 박약한 인간이라 할지라도요, 반드시 그렇게 되고야 맙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우리에게 이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가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일을 우리 안에서 반드시 완성시키실 것이라고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여러분, 꼭 제자훈련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제자훈련은요, 말 그대로 아까 말한 좋은 친구예요. 친구랑 같이 훈련을 받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청년부에서는요, 제자훈련 말고도요, 몇 가지 양육훈련들을 시작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왜 굳이 우리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가 이런 시간을 내어서 양육훈련을 해야 됩니까? 왜 제자훈련을 받아야 됩니까? 왜 목이 터져라 이렇게 마지막 날 제자훈련 모집 마지막 날까지 제가 이렇게 외칩니까? 이것이 우리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미룬다고 자연스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의 평생에 언젠가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됩니다. 이걸 해결하지 못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이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전 교역자가 다 달려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훈련하게 되면, 이렇게 힘들게 훈련 받으면 뭐가 좋을까요? 난 그저 하나님께 떨어지지 않는 것, 그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 이거예요? 아니에요. 왜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시느냐?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포도 농사에 내가 희생당하는 게 아니에요. 열매를 많이 맺고 싶어 하시니까 그래서 내가 좀 나를 통해서 드린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육체를 입고 살아셨어요. 우리랑 똑같이. 그런데 그렇게 똑같은 육체를 입고 사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어떤 힘들고 괴로운 상황에서도요, 늘 기쁘셨어요. 늘 즐거우셨어요. 늘 자신감이 넘치셨어요. 늘 당당하셨어요. 그래서 세상을 마침내 이기셨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실 동안 온전히 지키면서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때 세상이 알지 못하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을
예수님은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그 기쁨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사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 기쁨을 경험케 해주기 원하셔서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열매 맺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예전에는 한때 60kg였습니다. 많이 못 믿는 경우들이 많았지만 실제로 살아봐서 알아요. 그래서 몸이 가벼울 때의 그 기쁨을 알아요. 여러분, 몸만 가벼워집니까? 아니에요. 일상이 행복해요. 컨디션이 훨씬 좋아요. 그리고 모든 일에 자신감도 있고요. 일상도 달라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운동을 하는 이 기간이 막상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처음 몇 주간은 죽을 만큼 힘들어요. 왜냐하면 내 몸이 그거에 적응하지 못해서. 그런데 한 2, 3주 지나면 어떻습니까? 그 패턴에 내가 적응하게 돼요. 운동하는 게 어렵지 않아져요. 여기 열심히 운동하시는 분들 다 아실 거예요. 처음에나 어렵지 그게 평생 힘든 게 아닙니다. 그걸 일정 수준으로 내 몸이 끌어올라지기만 하면 그게 숨 쉬듯이 자연스러워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똑같이 현실은 힘들고 괴로운데 그 현실에 지지 않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천국의 기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아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렇게만 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응답하겠다고 하십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했을 때 응답받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신나는 신앙생활이겠습니까? 바로 이 같은 기쁨을 이 세상에서도 살아갈 때 누리라고 주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혼자서 어려우시면 함께 돕는 분들이 옆에 있으니까요, 같이 도와가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오늘 이 제자훈련, 아직 또 하게 되는 이 양육훈련,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침내는 이 말씀 안에 거하는 참된 행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하나님이 그토록 바라셨던 풍성한 열매들을 맺으며 예수님이 누리셨던 참된 기쁨과 행복을 매일매일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